안녕하세요. 김효지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사무엘하 24장, 역대상 21장과 22장, 그리고 시편 30편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 두 번째 큰 범죄를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 9절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동기와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이는 인구조사를 실시하려는 다윗의 악한 의도를 허용하시는 하나님, 요압과 신학자들의 강한 반대를 뿌리치고 인구조사의 강행을 명령하는 다윗, 전국을 돌아다니며 인구조사를 하는 요압의 모습,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강한 다윗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를 아끼는 신하들까지도 당혹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구조사에 대해 그의 집착은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집착한 것은 군사력과 왕권 강화에 그 목적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원리에서 크게 벗어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의 승리의 근원이시며 방패이시며 요새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대신 많은 수의 군대를 더 의지하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조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한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행동은 적어도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돌이켜 회복하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10절에서 17절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기록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다윗과 선지자 갓을 통하여 세 가지 재앙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및 다윗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의 기간을 단축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윗과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에 따라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선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그의 죄에 따라 세 가지 재앙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곤욕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백성들을 징벌하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을 공경에 처하게 했던 인구조사는 살인이나 간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인구조사는 다른 열방들 가운데서 군사력의 강화를 위한 많이 실시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다윗의 이번 조치는 크게 잘못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이러한 다윗의 행위는 그 어느 죄보다 큰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였음은 물려오는 일련이와 의도적이고 완강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간이 보기에는 잘한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큰 죄가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의 제사에 따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장면과 다윗과 대면하여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고 말하는 아라우나의 이야기, 그리고 아라우나의 소유를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직 하나뿐인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재앙을 완전히 그치게 하는 방안으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만일 이 방안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지 않으셨다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멸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의 장소로 지시하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의 터가 되었으며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부근에 세워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상 21장은 사무엘 하의 24장에서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6절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죄를 범하는 다윗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 인구조사를 명하는 다윗을 볼 수 있고, 요압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인구조사를 명하는 다윗의 교만을 볼 수 있습니다. 본 단락에서 나타난 다윗 왕은 최악의 영적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는 그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무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고 사단의 조종을 받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는 나라가 크게 융성하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순간 자기 자신의 힘으로 나라가 그렇게 크게 융성한 줄로 착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타락한 존재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으며, 사단은 인간의 교묘한 마음을 틈타 활동한다는 것,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7절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되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강력히 드러나는 단락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라는 주제가 복합적으로 어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주제는 결국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한 제1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성전의 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죄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벌의 결과로 죽은 자가 7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대로만 행하셨다면 그 앞에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 특히 당신이 택하신 왕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사랑의 속성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온역의 재앙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임하지 못하도록 중단하셨습니다. 그 결과 다윗 왕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8절에서 30절은 인구조사를 행한 다윗의 죄에 대해 공의와 자비로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더 큰 긍휼을 베푸시는 장면을 기술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심판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주의 사자를 통해 제단 쌓는 장소를 명시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익히 다윗에게 행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는 징표로서 다윗이 제단을 쌓았던 그곳을 성전의 부지로 선정해 주십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의 출발점이 될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는 본 단락은 단을 쌓으라는 여호와의 지시를 따라 다윗 왕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는 모습과 타작마당을 구입하고 나서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장면, 그 이후로부터는 기브온 산당에 가지 않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을 준비하는 다윗의 겸손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으로 건축 자재들이 준비되는 대목입니다. 이 단락에서 성전 부지를 확정짓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죽기 전까지 인부와 건축 자재들을 준비하는 다윗의 사역을 볼 수 있으며, 왜 다윗 자신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살필 수 있습니다. 비록 다윗은 여러 이유로 말미암아 직접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힘이 미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 반드시 요구되는 것으로, 성도 개개인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전체 하나님 나라는 건실히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6절에서 19절은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대업을 위임하여 그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이 단락은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위임하게 되었던 이유를 밝히고, 성전 건축과 현명한 통치를 솔로몬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는 당대에 이르지 못한 성전 건축을 다음 대에서는 꼭 이루어지게 하려는
다윗 왕의 노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노력은 다윗 왕의 임종을 얼마 앞두고서 계승자인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유언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성전 건축에 대한 그의 일념만을 발견할 뿐 다른 내용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온 방백들을 모아놓고 솔로몬을 도울 것을 명하면서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과 엮어서 구성이 되는데요. 실상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에만 참여했지 낙성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본 시의 내용도 성전 낙성식과는 큰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극한 투쟁을 전개하였던 자신을 한순간의 단절도 없이 끝없이 그리고 신실히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리는 내용으로 미루어 성전 낙성에 대한 감격을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변화된 그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의 변화가 자기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자기를 긍휼히 여기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교만히 행했을 때 그를 쳐서 죽음의 위기에까지 이르게 하였지만 그가 회개하자 그를 불쌍히 여겨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그의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두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대하여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존재이지만 실수하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때 그 징계를 통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건이 돼요.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긍휼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기까지 사무엘하 24장, 역대상 21장과 22장, 그리고 시편 30편을 성경 통독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